오늘 저녁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 그다음에 이신득이. 갈라디아서 2장. 바울의 사도권과 그다음에 이신득이. 오늘 여기 이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 알아들 게,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구절을 한두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4장 10절 한번 해요.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좋은 날, 나쁜 날이 있는 거예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달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안식년이 있고 해가 있죠. 이렇게 해를 해. 그러면 날이 달, 절기, 여러분 우리 지금 돌아다니면 이단 종파에게 보면 절기를 지키는 이단 종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와서는 이게 다 폐지됐단 말이에요. 좋은 날, 나쁜 날, 달, 절기, 이런 걸 갖다가 갈라디아 교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디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보면 5장 2절을 한번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뭘 또 가르치?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할례 받아야.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니까 뭐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근데 얘들은 뭐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하나 6장 13절.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질 않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뭐예요? 할례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랑하려고 해.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언할 필요 없다. 이렇게. 아멘. 그러면 방언은 성령 세례 받은 거에 증거잖아요. 근데 방언할 필요 없다든가. 그다음에 제가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뭐예요? 니들 마귀를 쫓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뭐예요? 귀신, 마귀. 예수님이 뭐라는 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병을 고쳐라. 그렇게 귀신, 마귀도 쫓고 뭐도 고치고
병을 고치라.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또 문제는 뭐예요? 예언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한다. 이따 이제 집회하고 예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사모님이 예언하면 그 사람 심령을 다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낮에 예언할 때 어떤 이야기를 저렇게 예언을 하니까 어떤 사람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뭐예요? 예언이 있어요.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 4차 선교 여행 갈 때도 뭐라 그래요? 여기서 더 가면 광풍 만나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나자. 근데 안 지나고 가다 뭐예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고생하다가 그 뭐예요? 그 태풍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 한 사람도 안 죽는다. 배는 부셔도 한 사람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신약에서 보면 이 예언도 이게 방언, 예언, 성령 세례, 귀신 마귀 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또 뭐 교회 요사이 이렇게 보면 복음이라는 거는 말로만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딱 읽으면 복음은 무슨 복음? 능력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제가 얘기하자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서 그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유대에 커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방 교회가 커졌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이 싸웠어요. 베드로하고 누가하고 바울하고. 베드로 보고 바울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다고요.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하고 그 이방 공동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일으킨 이방도 훨씬 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방 기독교하고 예루살렘 기독교가 연합하게 돼서 만들어진 게 성경이요. 신약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을 반을 딱 나누면 바로 이렇게 베드로 사역과 바울 사역의 반이 중간에 딱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그 두 교회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연합할 때 바울이 14년 후에 갔을 때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더 첨가할 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전하는 복음이 아주 잘 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본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검증받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제가 먼저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복음을 검증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 예수님 제자들 앞에 가서 나는 이렇게 전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거기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이 복음이나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관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이것을 갖다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파들하고 가끔 구원파의 교리를 내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들은 뭔가 하면 성화가 없어요. 성화. 마치 예수 믿으면
그냥 완전히 변한 사람들이야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점점 신앙이 좋아지면서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이게 자꾸 그들의 교리를 보면 아, 저 사람의 그 복음관이 잘못됐다 잘됐다 분별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자신이 지금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전했다는 걸 통해서 검증 받아가지고 합격 이걸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검증 받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14년 후에 여기 보면 바울, 바나바, 디도 이렇게 바울, 바나바, 디도 이렇게 셋이서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친구는 계시를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를 따라. 예, 이 계시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러니까 가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보고 너 가서 그들을 만나고 서로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예. 하나님이 가라 해야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간다 이런 얘기. 옛날에 여름 수련회를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수련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부흥회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돼요. 수련회 하고 하면 뭐 이렇게. 그 장소가 강원도하고 예산하고 두 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는 강원도가 가고 싶어. 왜? 뭐 경치가 좋고, 예, 물 맑고, 예, 너무 좋고. 예산은 너무 시골이고 덥고 강원도는 예, 시원하잖아요. 강원도 가서 보름 있다 오면 일주일 있다 오면 여름이 다 가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래요. 너를 환영하는 데로 가라. 예. 하나님 나 강원도 가고 싶다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너를 환영하는. 근데 보니까 예산이 우리를 환영하고 강원도는 환영을 안 해. 예. 그러니까 그게 뭐하는 게 계시받는 거예요.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할 때 하나님이 바울 보고 너 계시를 받아. 너 갔다 이거예요 바울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예. 바울은 하나님이 물어본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라. 그래 가서 예. 내가 이방에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예. 이게 전파하는 복음. 근데 여기 보면 그 지도자들에게도 보이지만 또 유력한 자들에게 보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유력한 자들. 그럼 여러분 유력한 자들은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겠죠. 여기 사사로이 하는 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들 앞에서도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겁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 유력한 자들 뭐 이런 뭐 베드로, 야고보,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이겠죠. 12제자. 이런 사람들 앞에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전한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할 것. 이건 뭐예요? 사역을 한 거죠. 다름질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 앞으로 할 일. 예. 해왔던 사역.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 또 해야 할 사역. 이게 뭐 하세요? 헛되지 않게. 그럼 뭐예요? 네 복음은 가짜야. 잘못돼서 그러면 헛되잖아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인정받았다 그래. 뭐 받았다?
예, 인정받았다.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과서 보면 뭐예요? 검정 교과서라고 그러죠.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검정 교과서라고 그러죠. 예. 3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데 할례 받는 거는 구원 받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뭐야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4절을 보세요. 예, 그들 중에는 뭐 할례 받으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 같은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그 이런 거죠. 예.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근데 얘네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지금 이거 전하는데도 자꾸 뭐예요? 이렇게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종이고. 아멘.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 삼는다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로 되게 하려냐?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율법은 종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 가기 전에 일일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 가서도 일단 저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일 같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그죠? 또 어떤 거요? 예. 또 뭐 날, 달, 절기, 해를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에 안 따랐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것은 내가 복음의 진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 따라합시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가 돼야 한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가요, 복음의 진리가 변질이 되면 안 된다고요. 순수성을 유지해야지. 예. 그래서 여기 복음의 진리를 우리 자기들은 지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이방 공동체 교회와 예루살렘 공동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바울이 검증을 받았다 생각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어느 정도 성경에 가까운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복음의 진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지금 이단 운동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가짜 예수가 우리나라에 50명이 나왔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70년 중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나왔는데 그 50명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예.
저기 뭐예요? 저 박태선 같은 사람도 여기 오만 재단에 오는 여기 자기 그 박태선이 자기한테 오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또 문선명이도 가면 내 밑에 오는 사람만 14만 4천이 된다고. 그럼 나머지 교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단들 책 읽어보세요. 다 그래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얘네들 책 보면요, 전부 뭐요? 나한테 온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미국 이단이나 한국 이단 다 똑같다. 그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정말 검증받아야 된다. 바울은 합격.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읽어봐야 될 성경이 첫째는요, 복음은 복음서예요. 복음서하고 그다음에 가장 우리 핵심적인 성경이 뭐예요? 로마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를 읽은 사람은 지금 제가 강의한 갈라디아서가 어렵지가 않아요. 아멘. 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복음서, 로마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런 복음서를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정리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또 다른 교회에서 컸고 또 다른 교단에서 컸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 있지만요, 기독교인의 상당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이해를 못해요. 로마서가 뭔 내용을 뭔지 잘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또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이게 다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 나라에 심각한 게, 보세요.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지만 그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계시로 예수님을 나타남으로 하나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교리가 정리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복음을 증증하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나는 예루살렘 가서 내가 전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그 기둥들 유력한 자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거다. 이렇게 전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더 하라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좋았다. 그래서 합격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그런 얘기죠. 5절에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으니 이런 복음의 질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6절은 뭐가 있는 거세요? 6절에 요게 하나 더 있고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있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를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5절까지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옳은가 안 그런가, 옳지 않은가를 우리가 검증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서 10절은 사람마다 맡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역자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 혹은 역할이 있다. 역할.
성경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 이동건 전도사님이나 김유식 전도사님이나 뭐 이 사람들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에 선교사로 가서 이분들이 뭐 5년씩 몇 년씩 가 있다 온 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이 사람들 끌어들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분명히 뭐예요?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사도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교사예요. 이걸 우리는 성령의 오중사역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오중사역.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우리 뭐예요? 선교사의 어떤 사명도 있잖아요. 선교사 사명도 있고. 또 여러분 그러잖아요. 고아원 사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아원 장애자를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그다음에 복지하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르다. 오늘 여기 6절에 10절 보면 바울은 이방 공동체를 이방 기독교, 이방인 선교의 사역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 사역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은 유대인 선교이고 또 바울은 이방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요 예언기도 왜 받아요?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뭐 어떤 목사님은 국내에 있을 때는 뭐 목회하는 자기를 목회자라서 목회했는데 너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70이 돼서 때려쳤는데 70이 넘어서 러시아 선교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뭐 유아무개라는 목사님인데 너무 잘 되더라는 거야. 이 러시아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아 내가 이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국내 목회자가 아니라 뭐요? 선교사 사명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모르면 죽으자 고생만 한다 이그런 거죠.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맡은 사명이 다르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선교,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 예루살렘을 주는 유대인 선교.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나의 사명이 뭐냐?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아멘. 이걸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분은 보니까 그래요. 물론 내가 여기 딱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데 어떤 분이 아들 셋이가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야. 근데 셋 다 목사님 사명이야. 근데 그 사람이 둘째죠. 둘째 아들인데 나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목사하지 나 안 해.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라고. 그래서 안산에 가서 지금 살아요. 보니까 사명을 감당 안 해가지고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집을 다 덜어 먹을 때까지 있다가 안산에 월세집으로 가네. 그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자식, 저 아들이 사명을 감당 안 해서 거지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참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이 뭔가. 그 사람 이때까지 사업하는데 다 들어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답이 뭐예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근데 뭐라는가 하면요. 나는 남의 예언을 못 믿겠다는 거야. 내가 직접 뚫어야 된다는 거야.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전봇대로 뚫어야지. 구멍이나 들어. 잘 들리도록. 예. 근데 참 답답해요. 예. 다 망가졌어요. 월세 100만 원짜리 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성남에 5억짜리 집을 다 날리고 그래. 아니 저렇게 근데 계속 예언을 하면 너 목사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6절. 이 장 6절이죠.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오. 그게 뭐예요? 네 복음이 완벽해. 더 추가할 거 없어. 예, 여기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게 없다는 얘기는 인정했다 이 말이야. 예, 인정. 예, 6절에 인정. 뭐 한 게 없어요? 예, 의무를 추가하지 않았어. 인정한다. 7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요 말 이방인 선교가 무할례자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 선교는 할례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선교사는 선교사야. 아멘.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바울에게는 무슨 선교? 이방 선교고.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라 이 말이야.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7절,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느니라.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사도는 사도야. 예, 그래서 바울은 이방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사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요.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를 악수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결국에는요 그들이 뭐야? 친교에 악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요? 서로 인정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거는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9절에 보면 우리 친교에 악수를 했다는데 10절에 추가한 거는 가난한 자를 갖다가 구제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갔는데 다 복음은 당신 다 오라. 그대로 하면 돼. 그런데 구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거 원래 우리도 구제 많이 하던 거야. 이렇게 마음을.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동건 목사님이 인도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내가 우리 김유수 선교사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김유수 선교사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미국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미국 가서 선교할지도 모르겠다.
몰라 제 마음에 그렇게 와요. 예. 물론 인도에 가서 한 5년 있다 왔는데 내 마음에는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선교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우리가 예언자를 왜 쓰느냐? 예언자를 이걸 알기 위해서 예언자를 쓰는 거예요. 아멘. 왜 예언자가 필요하냐 이거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기 원하는 역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래서 우리 형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내가 직접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물론 직접 받기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저렇게 예언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또 우리가 은사를 쓰면서도요. 처음 우리가 환상을 보고 음성 듣는 거는 아직은 아기가 보는 환상이고 아기가 듣는 음성이기 때문에 자꾸 잘 보는 사람들한테 분별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역할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역할이 뭔가를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다음에 그 있는 얘기는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감신대학원 다니는데 총장님 이름이 김외식이야. 저기 권사님 다닐 때도 그 외식 총장이 있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외식은 아니겠죠. 외식하는 외식은 아니겠죠.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안 먹게 돼 있어요. 식사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 근데 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을 다 깨트려라.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어요? 잡아 먹어라. 환상을 몇 번, 3번 보여주는데 보자기에 아주 뭐 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보자기에 내려온 환상을 보이면서 베드로 보고 뭐 해라? 잡아 먹어라. 그 말이 뭔가 하면 너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깨트려라.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 집에 같이 이방인 집에 같이 들어가도 되고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해도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 그 벽을 깨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갔는데 예루살렘 갔는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밖으로 갖고 도망가 버렸어. 절로. 그러니까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다 도망갔어. 저쪽으로. 근데 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벽을 깨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식사 같이 해도 돼. 이방인이 집에 가서 들어. 근데 그래서 저쪽으로 도망가는 걸 누가? 바울이 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외식하냐 너. 이런 거 보면 바울이 똑똑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센 제자인데 베드로 보고 가서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복음 선교를 어떻게 하냐 이게 벽을 못 깨니 여러분 그게 그 관습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희들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결국 어디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그 벽을 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도 보면 금식할 때도 뭐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금식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그 구제할 때도 남한테 하는 척하고 보이는 게 외식이야. 구제할 때도 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몰래 하라 이런 얘기거든. 이들 외식하지 말. 또 여러분 또 외식을 또 보면은요. 금식, 구제. 그다음에 기도할 때도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5, 6절.
제가 좀 힘을 좀 해보겠어요. 우리 봉구차가 너무 많이 세워놔가지고 좀 테스트를 받으러 가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차를 좀 많이 세워놔서 매연가스 배기가 문제가 생겨서 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여러 번 한 1000km 달리래요. 그럼 왜냐 그랬더니 조금 타고 놔두고 조금 타고 놔둬도 그래서 빨간불이 온대. 그래서 뭔가 하면 그 매연 관계되는 그 연소통을 다시 갈면 100만 원 든대요. 가슴이 철렁하네. 100만 원으로 조금 잘못하면 이게 연소 그 매연 기관 그 뒤에 붙은 그걸 교체를 해야 된대요. 빨간불이 온대. 그래서 내가 지난 토요일 날도 2시간 사모님 모시고 2시간 나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지금 내가 볼 때 한 7시간 달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그럼 2시간 동안 뭐 하자 이 버려. 그래서 계속 방언기도 하는 거야. 봉고차 타고 라샤라 라샤라 라샤 룰루루루샤 막 방언. 근데요. 나는 확실히 나는 그 스타일 기도가 맞는 것 같아. 하여튼 나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방언 기도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됐어. 눈은 떴지만 막 방언 기도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예. 근데 뭐 이런 기도는 남한테 보이는 기도는 아니죠. 나만 하는 거지. 나만 몰래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형제들한테도 그러죠. 성령차 타고 갈 때 앉아서 뭐해 자꾸 방언 기도하라고. 케니스 해긴이라는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렇게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체국 갈 때도 방언 기도하고 신방 갈 때도 갈 때 방언 기도하고 하여튼 뭐 일 보러 가면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거 이게.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들 누구한테 보이는 기도하지 말고 누구한테 보이는 구제하지 말고 누구한테 보이는 금식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외식하지 맙시다.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 신앙이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이야. 그렇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누구한테만 하나님한테만 보이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미영자매가 오니까 내 속이 시원하니. 미영자매 내가 전화도 안 받아요. 저 자매는 미영자매 전화번호가 2개가 있어. 전화번호가 그 2군데 다 해. 안 했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분이 어디 병원에 갔나 왜 이래 궁금한 거지. 근데 전화도 받아야 되고. 어쨌든 나는 오늘 하여튼 오늘 반가워요 만나서. 자매님 오늘 만나서 반갑다 그 얘기입니다. 알레루야. 예. 근데 이런 거예요. 저 자매도 지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오늘 보세요. 암 수술하고 온 사람 왔잖아요. 오늘 낮에 왔던 사람은 다 갔네요. 예. 오늘 신기하잖아요. 진짜요.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 기도하고 막 들어왔어 사람이. 예. 아니 문 앞에서 마귀가 막는다는겨. 문 앞에서 마귀가. 근데 철야 기도할 때 내가 거기 10명 데려가서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도요 진짜 생각지 않은 분들이 막 왔어. 예. 나 그래서 이 세력이 문 앞에서 막고 있는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참 중요한 거는 금식이든 구제든 기도든 뭐야. 외식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한테만 보이자. 아멘. 오늘 베드로가 바울한테 실수하는 게 보면 외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벽을 깨트리라는데 밥 먹다 밖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절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쟤들 같이 숨어버린 거예요. 아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외식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신앙생활하자. 하나님한테만 보이자. 몰라요. 어쨌든 나는요. 일본 말로 후카시라 그러나요? 길 내는 거?
훅가시란 말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우리 어릴 땐 그랬어요. 훅가시. 이렇게 차를 너무 안 쓰고 그냥 놔두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카센터 그 하는데 검사하러 갔더니 예. 훅가시를 넣어야 된다. 저보고 목사님 하루에 100km나 200km를 여러 번 고속도로에 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품을 100만 원 이상 되는 부품을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 본거사 끌고 나면 예. 어디 가면 제2 경인고속도로 아니면 제3 경인고속도로를 타요. 근데 인천항까지 갔다 오는데 1시간 반 걸려. 인천항 가서 예. 부두에 잠깐 그 연안부두 선착장인데 거기 차 세워놓고 잠깐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1시간 반 걸려. 여러분 1시간 반 기도해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겨. 아멘. 예,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기도하자. 진실하게 구제하자. 진실하게 금식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뭐예요? 은밀하게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런 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2장 15절에서 17절. 새로 오신 권사님들 뭔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한디야. 징그러 죽겠네. 그러시겠네. 예. 좀 지루하십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시오. 예. 18절에서 21절. 이 얘기는 이 신덕이 이게 뭐예요? 이라는 말은 뭐예요? 으로써 어조사란 말이 이게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이 신덕이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신덕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지금 무슨 병이 걸렸냐? 율법을 다 지켜야서 천국 가겠다는 거야.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겠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율법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누굴 믿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 그런 얘기.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할렐루야. 예수님 뭘 믿어요? 예. 우리가 대속이란 말하고 구속이란 말하고 예, 화목이란 말하고 속량이란 말, 또 속죄란 말, 그 다음에 구원이란 말. 제가 그랬죠. 요 6단어만 알면 신약성경 해석이 다 된다고. 아멘. 대속이 뭐라고 그랬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았다.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구속이란 말은 뭐예요? 구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값을 치러서 죄인을 사는 거.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왼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친구처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다음에 속량이라는 거는 종이 양반이 되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다. 할렐루야. 뭐 속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죽음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살리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는 죄를 덮는 거,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믿어? 특히 대속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얘기가 이신덕이 얘기예요. 5장 15절 17 읽고 15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알므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겨. 우리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근데 여기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야?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덕이 이신칭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15절에 17절까지. 그다음 17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예수 믿으면 내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덕이 이신칭이라는 거죠. 아멘. 자, 18절에서 21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과거의 구약은 율법주의잖아. 신약에는 복음주의란 말이야. 그러면 이 율법주의를 다 깼다고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 날 믿어. 내가 너희들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걸 깨면 내가 범법자가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죄를 다 가져가신다고 그랬는데. 아멘. 내가 범법자가 되는 거야. 율법주의로 가면. 할렐루야.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뭐 옛날에는 율법을 위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살려 함이라 이런 게.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주님과 십자가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20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면요. 로마서 8장에 나한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며칠 전에 어느 교회 조그만 교회 부흥회 갔잖아요. 그 목사님이 음성을 잘 듣더라고. 근데 이것도 잘 보인대. 엄마가 목사님이야. 그 담임 목사님이. 근데 축복교회 위에서 뭘 해줘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내가 문장을 한번 보냈어. 우리 교회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 좀 헌금 좀 하라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영북 목사한테 그 헌금 좀 하나 보내라. 음성을 듣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구자 헌금을 보냈어. 이게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왜 그날 왜 안수할 때 아유 나 정말 그 교회 가서 안수할 때 내 건강에 안수하는 중에 그렇게 소리 지르는 여자는 처음 봤네요. 들었죠? 형제님 들었어요? 소리 지르는. 그게 귀신이 집단이에요. 그렇게 하나 나오면 또 있고 막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새도록 뽑아도 다 못 뽑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선에서 거친 건데.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를 늘 보면은 그 저승사자 있죠. 그런 영이 보인대. 자기 눈에 이렇게 보면 갓쓴 사람이 그 자매한테 이렇게 안수라도 나타난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뭘 들려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예, 말씀을 하신다 이거야. 그게 복음주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참 신기하잖아요. 예. 그날도 우리 사모님이 갔는데 그 애기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 형제 여기 그 전도사님 이름이 뭐지? 근데 우리 사모님 가는데 자꾸 애기 옷 한 벌 사줘라 하나님이 자꾸 그러시더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 돈을 10만 원 준비해 갔다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기 논 지 54일인가 됐대요. 54일 된 애를 부흥에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지하실에서 이 마이크 소리가 그렇게 애기 놀라니까 뭐야 이거? 귀에 덮는 거 뭐야 이거? 기막히게 사다가 근데 우리 사모님이 듣는데 하나님이 너 애기 저 옷 한 벌 사줘라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돈을 봉투에 10만 원 준비했었다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다. 옆 사람은 길을 뚫으세요. 길을 팍 뚫으세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20절에 그 얘기요. 한번 봐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를 지시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예.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59자 운동하는데 예. 교회를 갔다가 매각하려니 좀 너무 어렵고 예. 매각 안 하게 하려니 헌금 좀 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노영복 목사한테 보내라. 나 좀 잘 듣는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 빨리 해결해 버리게. 예. 어떤 사람이 이랬다고 여기 오지도 않아요. 열받아가지고.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하는 거고. 이거 뭐 이게 있고 없는 거 다 따지고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거는 구약은 그 말씀 보고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지만 신약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20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러니까 뭐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산다 이 말이야.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 그럼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쥐약 먹고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은 죽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차이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 예. 지난번에 제가 주음성교회를 갔는데 자꾸 성령님이 그 파키스탄 형제네 집에 돈을 주래. 근데 진짜 나는 원래 지갑에 돈을 안 가는데 그날따라 지갑에 10몇만 원을 갖고 갔다고요. 우리 사모님이 날 돈 안 줘요. 왜냐면 주머니 있으면 다 몸이 건질건질해서 다 쓴다고 돈을 안 줘요. 그냥 카드 주고 필요할 때만 쓰라고. 하나님 자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갖고 그 형제 엄마를 줬어. 파키스탄 엄마를 전해주라고 줬는데 내가 줬다 얘기하라고 줬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파키스탄에 왔는데 방 하나에 식구 10명이 산다는 거야 이게. 그게 하나님이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야. 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 나는 죽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 주님이 내 의견은 죽이고 누구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가라 음성 들려주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인도.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칭이 이신 득위를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은혜로 의롭게 산다. 은혜로 의로워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2장 전체 내용이에요. 한 1, 2분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동근 목사님 기뻐하네. 빨리 끝난다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을 검증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잖아요. 뭘 읽어라? 로마서 읽어라. 갈라디아서 읽어라. 할렐루야. 로마서 갈라디아서 꼭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산상수훈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거는요 예수 믿은 사람이 주님 뜻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의 복음을 뭐해라? 검증해 봐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을 검증해 봐야 된다. 바울은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다.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받은 사명이 다르다. 아멘.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선교사, 장애인 선교, 복지 선교. 나는 뭐 복지 선교는 못해야 장애인 선교도 안 돼 나는. 다 이게 사람마다 뭐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예요? 무할례자의 선교. 베드로는 할례자의 선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뭐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내일 저녁에 노지현 목사님 와요. 내일 예언도 받고 좀 그런 좋은 밤이 되시고 하여튼 내일 낮에까지는 내가 하는 게 근데 사람마다 뭐예요? 사역자마다 자기 뭐가 있다? 역할이 있다. 미국 가서 하라는데 일본 가서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북한에 가라는 중국에 가라는데 러시아 가면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가야 되고 하는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이 하지 말자. 아멘. 따라합시다. 진실한 기도, 진실한 구제, 진실한 금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잖아요. 자동차 기도 얘기하잖아요. 신기한 거는요. 봉고차 타고 2시간 기도하고 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설교가 절절절절 나와. 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얘기는 참으로 기도나 모든 행위 외식을 버리자. 그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신덕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의로워진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자꾸 성령님이 뭐라 하면 여러분 싸우다가도요 성령 인도 받으면 그래요.
네가 죽어라 그러면 죽으라고. 내가 성질 팍팍 내는데 성령님이 성질 죽여 그러면 네 하고. 예. 어떤 부부는 싸우면 그런다네. 예. 한참 싸우다 보면 이게 싸움이 격해지면 남편이 밖에 나간대. 왜? 좀 더 있으면 다 엎어버리니까. 그리고 5시간 있다 온대. 그럼 다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는 죽고 누가? 예수님이 살아서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사는 신앙이 예수 믿는 거다. 네, 기도하겠습니다.